교수 어제 안 오신다는 얘기 없었음. 올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편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썼나까지 했나?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작성의 이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문제, 성도를 위한 연보, 연봉 문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자,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두 통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두 통인데 이제 본문을 따져 보니까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도 두 개의 편지가 이렇게 편집이 돼 있다는 것까지 했죠. 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가 이게 복잡한 편지예요. 이게 사실은 응? 사실 이게 순서도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복잡해요. 고린도 전후서가 왜냐하면 어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쓰게 되는 상황.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서도 보냈잖아. 뭐 이 궁금한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사실 고린도전서는 쉽지 사실 이해하기가.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제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바울의 그런 감정들이 깔려 있어.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원래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된다 이거야.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이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은 문제가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모교회잖아요. 그죠?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거기 지도자잖아.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친제자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라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설명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 플러스 복음이야. 이 사람들 율법 플러스, 특히 율법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지? 할례. 그렇죠. 할례 해야 된다는 거. 응? 이거. 응?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거를 이야기하고, 바울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다. 응? 오직 복음.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사도직을 문제 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성도들이 들으니까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응?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성도 중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안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꼭 교회가 그러죠. 예? 안티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바울이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전에와 같이 부드럽지 않고 그 대하는 것이 아주 냉랭하고 말이지. 예? 뭔가 싸고 이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바울을 아주 모욕적으로 불쾌하게 만든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거기에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 가운데 성도가 만약에 대든다고 생각해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거든. 나도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요. 성도 때문에 기뻐하고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 마음의 배신감, 거절감을 마음에 안고 있어. 응? 내가 얼마나 위에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 아마 많은 목회자님들을 만나서 이제 평신도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은연중에 설교에 막 나오지,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 막 해버리고 그냥 막. 그 뭔가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게. 그게 인간의 모습. 그게 바울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돌아와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다. 그럴 수 있느냐? 응?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응?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눈물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또 가슴이 찡했을 거 아니에요. 응? 이랬던 저랬던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 들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바울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김 집사 그럴 수 있어? 응? 또 옆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어지고 그런 또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화해의 편지야. 화해의 편지.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해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7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죠? 이게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지. 응? 그리고 7장 몇 절이라 했죠? 7장 12절. 7장 12절에 가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눈물의 편지지. 지금 이 눈물의 편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 이 뭐요? 바울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이다 이게.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예배소로 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발송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디도를 파견합니다. 디도, 바울의 제자 디도를.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7장 5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면 이제 내가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나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야.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요. 응? 그리고 디도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는 거야. 교회가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성도들이 참 반성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화해의 편지.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가 화해의 편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한번 시간 나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요. 왜냐하면 공격을 당했으니까 자기의 사도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그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뭐냐면 모금을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모금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연보라고 나오죠. 연보. 그죠? 연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우리는 물질로 저들을 돕자 하면서 그 모금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연보라는 이게 우리 한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 연보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이죠?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근데 바울의 개념은 뭐예요? 교제. 응?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다 이게 연보가. 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응? 다르잖아. 응? 이거는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초기 교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뭐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뭡니까 그 헌금하고 오늘의 우리의 헌금의 개념은 거의 구약적이에요. 구약의 개념이야. 응?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는 굉장히 수평적인 개념이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응? 그래서 요새 뭐 우리가 그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헌금 때문에 그런다. 응?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런 욕을 많이 먹잖아요. 돈만 밝힌다. 응?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뼈 있게 들어야 돼, 사실은. 사실 뼈 있게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나누는 개념도 있거든요. 응? 코이노니아의 개념입니다. 성도 간에 나누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들의 평안과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지만 이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좀 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측면을 많이 이제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쓰기는 누가 써? 사람이 쓰잖아. 응? 뭐 이게 헌금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잖아. 결국 사람이 쓰잖아. 근데 문제는 뭐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잖아. 응? 근데 이것이 마치 뭐 부를 쌓는 큰 교회니까 부를 쌓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게 이제 바울의 연보 정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연보를 코이노니아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3장에는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 그러니까 바울도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쓴 편지거든 사실은. 응? 얼마나 막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 그죠? 뭐 저도 그런 거 이야기하자면은 참 이루 말할 수 안 하는 게 차라리 이제 나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저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바울이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 내가. 응? 참 바울의 그 마음을 많이 느끼게 돼 목회를 하다 보면. 응? 그래서 이 바울이 막 격해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보면 바울의 대적자, 응? 바울의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뭐 자칭 크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야. 응? 지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응?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굉장히 그 격한 감정의 분위기가 거기 나와요. 그게 뭐냐,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과의 그 논쟁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막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은 말은 형편없다 말이지. 뭐 이런 식의 막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언제 어디서 썼나? 고린도전서도 에베소에서 썼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것보다 좀 앞서서
AD 54년 봄으로 추정이 되는데 고린도후서는 에베소에서 57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서를 쓴 이후 한 3년 이후에 쓴 편지다 뭐 이런 것이죠. 그걸 쓰게 된 거는 아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안티 분위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상처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디도의 보고를 듣고 화해의 편지를 보내는 이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의 5번째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나오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2절.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개의 파가 있는 거요? 4개. 첫째 뭐가 있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울의 파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처음 왔을 때 바울에게 감동한 사람들이지. 그죠? 그게 이제 50년에서 52년경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파들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잖아요. 이 독신 생활 한다면 사람들이 다 감동이. 오, 대단한데. 이렇게 그냥. 하여튼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많이 그 감동이 되고, 또 바울은 자비량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그냥 복음 전하고 정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 사람들한테. 그 첫 사랑을 느낀 성도들은 무조건 바울파지 이 사람들. 여러분 안 그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파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 우리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그 28절까지 보면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말이지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역자에서 아주 그냥 설교가 그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런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성장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아볼로야. 아볼로가 아주 설교가 파워풀해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막 일어났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또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파. 아주 그래서 아볼로의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요새도 보면 목사님의 뭐 설교에 따라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이만희 욕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만희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이만희 비슷한 사람들도 목사 가운데 많아요. 응?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것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 길도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응? 목사가 아니잖아, 목사가.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조금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러니까 착각에 빠져. 내가 대단히 능력 있는 모양이다. 내가 대단한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리고 사실 또 대단하지. 교회에서는 자기가 대장이잖아. 그잖아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지.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모양이다. 응? 착각에 빠져. 근데 그 우물 안에 개구리야. 우물 안에 개구리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바파예요. 개바파.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개바가 나오죠 거기. 그러니까 개바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지.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뭐니 해도 베드로가 최고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지. 응?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그런 거 싫어. 무슨 파? 싫어. 우리는 그래서 아무 파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냥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방관자예요. 방관자? 응? 방관자? 구경꾼? 응?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 편도 아니래. 응. 그러면서 자기들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성향이 똑같다니까. 교회 안에 다 담임 목사파, 또 누구파,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면서 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처방을 내리느냐. 첫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여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 어떻게 거기에 서로 무슨 파를 형성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하나이라 하는 이거를 이제 그 기독론적 처방. 항상 우리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론적 논거. 고린도전서 1장 13절, 3장 5절, 4장 1절, 3장 6절에서 7절, 3장 22절에서 23절. 결국에 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다 사역자일 뿐이다.
그들이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열은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야 이게. 바울의 이 생각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자 보세요. 3장 22절 봐봐. 참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네. 성도의 것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응? 우리는 이게 뒤바뀐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님 다음에 사역자, 주의 종, 응? 주의 종님.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은 이 사람이 아니야, 양이니까. 응? 그런 거야. 근데 바울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역자는 성도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일 뿐이다. 이런 말이잖아. 응?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성도들한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대답 안 해? 여러분 나중에 전도사 돼가지고 군림하면 안 돼. 응? 옛날에 이제 옛날에 여전도사님들은 주로 싱글이 많았어. 싱글.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 전도사님들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응? 그리고 또 과부 되신 분이 전도사님 되시고. 옛날에는 주로 여전도사님이 싱글이어서 대단하죠. 그래서 홀로 그렇게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전도사님들이 그 가정의 신방 다니면서 군림하는 여전도사님들이 있어요. 맛있는 것 좀 갖고 와봐. 말도 반말 태피가면서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내리 깔고 말이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또 통해서 순진할 때.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나. 응? 옛날에는 또 그런 게 그 권위가 통했다니까. 응? 옛날에 그냥 막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성도들이 깜빡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응? 지금 군림하려고 그래봐. 다 티지 튀어.